오늘은 예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고 관념일 뿐이라고 주장하죠. 이것을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변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추상적인 개념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허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실체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대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고향 땅인 갈릴리로 올라가신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에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향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그분이 자란 나사렛 마을일 수도 있고 갈릴리 지역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소개하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 아니라 아마도 갈릴리 전체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 45절에 기록된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장부터 오늘 본문이 4장까지 한 사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어떤 이 구조로 묶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보고 믿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환영에 앞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건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지역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의 또 다른 표적을 암시하기 위한 배경 소개임과 동시에 54절에 기록된 요한의 첨언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후반부에 이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옵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자,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는 것은 4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뱉은 말씀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우리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의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방금 읽은 48절의 대답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상대방을 향한 무례함마저 느껴집니다. 자식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대답이라니요.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표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 2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자기의 정체성,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 자체가 주는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기적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무엇으로 고쳐주십니까? 우리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50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도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실제로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확인해 보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고 이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똑같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차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선 사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서야 그분을 믿었고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원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고치실까? 그분의 신비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의지하는 믿음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표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아무런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능력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예수님을 보자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을 따른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그분을 떠나는 불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되고 따라오던 애굽 병거들은 바다에 수장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다들 아시죠?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게 된 이유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능력을 처음 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요, 사실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종종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언제였습니까? 목이 마르거나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또는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때,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항상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사를 의지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갈릴리 사람들의 미성숙한 신앙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환영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높아진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람이 높아진다. 그러면 사람이 높아진다는 개념은요, 그 사람의 존재적인 가치에 대한 높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박지성 선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그 대대적인 환영 인파가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박지성 공원, 박지성 길,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수원시마에도 엄청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 축구에 이바지한 업적을 생각하면 그만한 높임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도 이렇게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다라면, 다시 말해 그분의 존재적 가치를 이해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분의 말씀만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확인했듯이 4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나 기적에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지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표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한 첨언입니다. 첨언이란 덧붙인 말이라는 뜻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후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54절을 이 사건에 대한 후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온 후에 행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교 중간에 언급드렸듯이 이 46절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표적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이 굳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표적들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여기에서 일단락된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요, 세 번째 표적이라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이어지는 사역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사건들을 보면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후기가 항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렇죠? 이런 소개가 항상 복음서의 사건들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개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었다. 왕의 신하와 그 집안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사실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 표적을 보고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들이 있던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는 것을 예상하게 하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 식구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이 사람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어도 사실 현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이러한 소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정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여준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현장에서는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만 듣고 반응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제일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말씀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 알리는 사인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을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야만 믿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시며 참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되고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말씀하신 이와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과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상태인지라 안목에 정욕에 눈이 멀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좀 평안하다 싶으면은,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괴롭고 힘들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또 하나님 또 멀리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적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이해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눈에 보여지는 표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 특세 한번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새벽 이제 특세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악행을 생산해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디 되더라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날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의인들은 그 심판의 날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할 거야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 섭리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도 어떤 극적인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극적으로 일어나는 표적이나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 자체가 또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찬양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면서 찬양을 마치잖아요. 아멘이시죠? 눈에 보여지는 표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적 본질에 집중하면서 즐거워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악조차도 당신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 눈앞에 어떤 기적적인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호와만 붙잡고 그가 여호와 앞에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 생활, 더 기도 생활, 더 예배 생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표적이 아닌 그분의 말씀의 신뢰를 보이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마리아인들처럼 말씀만으로도 아들이 회복되었다고 믿었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인격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이 바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극적인 표적이나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분께 믿음과 신뢰를 보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허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깨달음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